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줄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5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섭려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네, 교도님은 45번 교도입니다. 45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통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기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수료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성관 한수 집사님 예배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잔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월급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께서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도 12월이고 마지막 달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도 저도 성적표를 받아볼 때 참으로 빈약하고 나약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성적표만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세상이 어지럽고 끝날에 코로나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핑계대며 주님 앞에 올곧게 나가지 못한 저희를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믿는 자가 올곧은 잣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그의 신앙과 믿음과 성실함을 보시고 세상에 또 다른 것들을 맡겨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로 인하여 또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어가고 썩어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가짐에
올곧은 주님만을 가득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우리가 회개하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다음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전과 포부와 꿈과 사랑으로 주의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녹아져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렇게 모이지 못한 성도들 그들께도 찾아가셔서 주께서 안수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올곧은 마음에 굳은 심지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기어서 달려서 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참으로 성도들 이끌어 나가시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는 말씀이 올곧게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백히고 또 씨앗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또 상고할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단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근 가처에서 주님의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머리 숙이며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시작부터 크게 인도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영광을 보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응답되며 또한 아주 새로이 우리가 변화받는 또 이 자리 되게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이 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다 저주받아 떠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또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마음의 소원도 응답돼서 이제 말세지만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또한 그 역사 속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생애 가운데 많은 간증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털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모든 발끝까지 주님이 강건하게 지켜주실 때에 침범치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제 큰 기쁨 속에 이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참석하지 못한 심령도 있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오. 하나님 앞에 또한 나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아벨은 누차 얘기하는 대로 그가 생애 가운데 뭐 다윗처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싸운 적도 없어요. 단지 예배를 한번 잘 드린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난 이 일을 다시 회복하고 돌리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으뜸이 되는 일이다. 교회 생활에 으뜸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다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헛되이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에 조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제일 으뜸되는 게 예배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말씀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벨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벨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성경상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하고 요한일서에 단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인 그 아벨의 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형 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비밀들이 이
보석이 오늘 창세기 4장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지난 주에는 아벨의 직업도 중요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직업은 목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진 목적이 뭐예요? 자기 벌어먹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의 전적인 레위 그 지파와 제사장 계급이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그들은 세상 일을 육신의 일을 다 끊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만 받으면서 예배에 전념한,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삶은 바로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그들의 삶이었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그 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벨이 그렇게 살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지금 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비밀을 숨겨져 여기 감추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읽어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는 그의 삶이 모든 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제사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한 여기 지금 비밀을 감추고 있는데, 3절에 카인이 드려진 제사는 그냥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5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예배 실패한 자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실패하게 되면 은혜도 못 받고 그 더러워진 그 악한 마음이나 더러워진 것을 씻음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결받지 못하고 도로 나가고, 나중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더 악해져 가지고 나중엔 뭐예요? 인류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혈육이라는 것은 자기 동생 아벨밖에 없는데 아벨을 말이요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더라 이거예요. 아주 사실 그 죄 중에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죄가 뭐인 줄 아세요? 으뜸이 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계명으로 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죄가 뭐인 줄 아세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생명을 땅에서 끊어가지고 그 존재조차도 없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일 중에 최고의 으뜸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다. 왜 믿으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믿으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느냐, 왜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느냐, 왜 그 성품이 바꿔지지 않느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이라. 왜 주님을 왜 그렇게 주님을 믿는데 더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아벨이 여기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이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믿음이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거예요. 왜 오늘 이것이 여기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여기서 담고, 그러니까 뭐 3년을 예배드리고 10년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닌다고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안 생겨. 여전히 그 죄악된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은 그대로, 그 지랄 같은 성품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 딜레마가,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여기서 아주 읽어야 한꺼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게 중요한 여기에 이 비밀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를 오늘 카인은 드렸어요. 오늘 카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아벨이 오늘 그 드려진 그 예물에 차이가 있는데 뭐냐? 양의 첫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그 기름으로 드렸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첫 새끼, 오늘 첫 새끼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는 첫 새끼와 이 첫 것에 대해서 또 첫 곡식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많이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또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장자된 자는 전부 다 대속할지니라. 오늘 짐승을 기르는데 처음 난 그 새끼를 뭐라 그래요? 그거 다 구별해 가지고 누구에게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무조건 짐승을 키울 때 첫 번째 낳은 놈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 이것은 이제 정한 동물이 아니지만 나귀를 키우고 있어요. 또 말도 있었습니다만 말은 뭐예요? 군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는 흔하게 좀 서민도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노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 자동차처럼 사용하던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나귀는 다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귀도 어떻게 하는가? 첫 새끼를 낳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 이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가지고 오늘 이 나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을 대신 바쳐가지고 그 첫 새끼를 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치기가 싫거나 또한 뭔가 나는 그냥 나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이요. 나귀의 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꺾어버리려는 거예요. 나귀의 목.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그 우리 인간의 가문과 그 족보에도 장자를 으뜸으로 치고 상속도 2배로 주고, 그래서 루벤이 그 침상을 더럽혔을 때 그 야곱의 그 첫 비라의 침상을 더럽혔을 때 야곱이 죽으면서 거기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너는 형제들 중에 바로 뭡니까? 너는 나의 장자이니 기력의 시작이었다. 위강이 초등하고, 그러니까 기력이 시작이었다. 이게 좋을 때.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곱이 제일 팔팔할 때, 건강할 때 장자를 낳게 되겠죠. 그런데 나이 먹어서 낳는 자식이 만약에 여러 자식들을 두고 맨 나중에 만약에 그 남자가 이제 한 부부와 살면서 낳게 된다면 좀 뭔가 그 막내둥이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기력이 그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루벤은 기운이 아주 충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저 야곱이 죽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어머니가 뭐예요?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 라헬한테 자기 남편을 뺏겨가지고 거의 만나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 자식을 주었더라. 그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독수공부하고 하시니 자식이라도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받고 자식 키우는 재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끼 어린 그 상처난 마음을 이제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제 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것은 제일 기운이 좋을 때, 또한 그것은 첫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느냐면 모든 걸 하나님 제1주의로 여기려는 거죠. 항상 그 짐승을 키울 때에도 첫 번째 낳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낳는 그 자식들은, 그 새끼들은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적인 삶 같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일상적인 삶 같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낳은 새끼,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일 1등으로, 제일 으뜸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기도 가난하지만 그 서민들이 그 취하고 있는 운송수단이지만 나기도 큰 돈을 주고 사야 될 그 어엿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나기도. 그러니까 양보다 비싼 동물이 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되니까 그 첫 번째 것을 낳으면 목을 꺾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건 뭐 제단에 갖다 바칠 수 있는 재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너희 재산이 되는 나기도 누구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그 재산과 모든 그 업도 누구의 손아귀에 다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걸 먼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장자를 낳을 때 두 번째, 차자, 셋째 이런 거 낳는 자식들이 낳을 때는 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엄마가 산의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우리도 뭐 그 금줄이라고 하죠. 금줄. 그래서 뭐 아들을 낳으면 꼬추를 옛날에 이렇게 새끼꼬락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근데 구약에서는 산의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을 여자가 부정한 거이 돼가지고 일체 출입을 금하고 남자와 관계도 가질 수가 없고 또 그 33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걸 속함을 받기 위해서 정결 제사가 있어요. 그럼 여자를 낳으면 그 자식을 며칠 동안 그 여자가 이제 부정하게 되냐면 66일 따블이에요. 따블. 그래서 66일 동안을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여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출입할 수가 없어. 부정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66일이 지나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제물로서 이 정결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첫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으뜸으로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간접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무조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 익은 열매, 그거는 또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가 먼저 처음 났다고 아주 자기가 그걸 갖다가 먹어서는 안 돼요. 음식으로. 밥을 해서 먹거나 빵을 해서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난 것도 제일 첫 번째 그 열매를 짐승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그 열매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것을 바칠 때에는 그냥 이삭채로 잘라가지고 들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거제 들었다가 아니면 흔들어서 요제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처음 난 곡식을 그 제단에다가 바치게 했던 것이에요. 또 이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난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바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종으로 구약 시대의 레위지파도 하나님이 삼으실 때에 오늘 구약의 12아들 중에서는 장자가 4명이 나와요. 장자가 4명이 돼요. 어떤 장자가 있는가? 육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장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루벤이다. 근데 이 루벤이 처음 되니까, 처음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자식을 하나님이 참 그 제사장으로 삼듯이, 여러분 보세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종이에요. 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종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그 아들의 서열을 봐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몇 번째 아들이죠? 3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왕족들은 몇 번째 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유다 지파 4번째 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첫 번째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이 제사장직을 받아야 돼요? 루벤 지파가 받아야 돼요. 근데 루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런 아주 실수하는 것 중에 최고의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의 서모지만 서모하고 통관하다니요. 참 구약의 모세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모세 시대에 왔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른 아내와 간음하는 것도 큰 죄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를 가진다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시대에, 믿음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나라의 한 기둥으로, 한 지파로 세우시고, 천국에도 그 문이 12지파의 그 문이 루벤의 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루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아들 누구에게 바톤이 또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므온이다. 이게 시므온이 이 장자의 바톤을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이 바톤을 못 이었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야곱이 죽으면서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끔찍한 살육의 죄를 저질렀죠. 세겜 족속들에게 자기 누이 동생을 이제 이렇게 욕보이게 그렇게 강간당하게 하므로 오늘 시몬이 레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가지고 레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서 그 재산을 강탈했어요.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앞에도 아주 큰 죄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이와 시몬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살인기계다. 이게 살인기계. 그들은 얼마나 혹독한, 아주 그냥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그냥 그 못 먹는 감이라도 또 못 먹는 호박이라도 찔러본다고 하는 심정으로 자기들이 취하지 못하는 것은 소나 말의 뒤꿈치를 심줄을 다 끊어가지고 다시는 부리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못 끌어온 것을 그렇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루벤 지파는요, 나중에 여러분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는데요. 그때 그 반역을 이룬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보세요. 그 조상이 혈기가 많고, 그 침상을 더럽히고 이러더니 그 자손도 꼭 주의 종에게 반역하고 대항하는 이런 족속들을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시몬 지파가, 이 시몬 지파가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세겜족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거기 참석을 했죠. 근데 이 시몬 지파가 궁극적으로 실패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실패하는가?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호리호리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심오한 사람들이 전부 음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여기서 태반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요단 넘어가가지고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시내산 앞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요단을 넘어가서 그 백성들을 숫자를 세봤더니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죽었는가?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었어요. 음란으로 보니까.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 너희 두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유도 기업도 가지지 못하도록 흩어놓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두 지파는요, 만약에 똘똘 뭉치게 되면 엄청난 일을 저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나눠놓는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시몬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음란을 저질러 가지고 2만 명 이상이 그때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신명기 그 말씀에서 그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빠진 지파가 있어. 시몬 지파가 빠져버려요.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해 시몬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요. 유다 지파의 한 귀퉁이 차지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손과 후손들이 유야무야 돼가지고 존재조차도 없이 지파의 땅이 없어요. 시몬 지파.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곳곳에 38개의 성읍을 그들이 하사받아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에 모세 편이 돼가지고 3,000명을 죽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의 법을 정해 놓으셨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목하시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죄를 속죄받게 하고 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이제 첫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또 그 말씀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아까 19절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물은 내 가축의 숫과 처음 난 우영도 다 그러하며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거나 소원 예물을 드리거나 정결함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이게 이제 여러 구절에 나와요. 너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도 이 제사와 이 예물을 바쳐야 되니까 나중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루라도 추수한 곡식 가운데 이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이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갖다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부유한 사람은 소를 제물로 드리게 했고 부유한데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비둘기 갖다 바쳤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뭘로? 소를 갖다 바치겠어요. 중산층은 뭘로? 양과 염소를 바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안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비둘기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 그것도 한 마리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2마리를 가져와요. 그럼 집비둘기를 키우지도 못한 사람은 들이 가서 무슨 비둘기 잡아오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꼭 2마리예요, 2마리. 요런 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제일 으뜸으로 최고의 것으로다가 최고의 것으로다 하나님 앞에 바치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에 이제 솔로몬 말씀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소산물 중에 어떤 걸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가장 기쁨의 시간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을 낳았을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 농사는 그걸 통해서 계속 처음 익은 열매가 잘 나왔을 때, 충실하게 열매가 나왔을 때 그 농사는 풍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 약속을 하고 있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우선 6월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도 1년 된 수컷의 양을 1년 된 수컷의 양을 바치게 하되 먼저 뭐예요? 털 색깔이나 거기에 뭔가 상처가 있거나 이제 거기에 뭔가 병이 드는 그런 짐승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되 최고의 상등품으로, 첫 것은 최고의 것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수익이 들어오되 제일 먼저 그걸 띄워놔야 돼. 오늘 그 장경동 목사 그 설교 중에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자기가 이제 목사이지만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자기도 연예인이 됐다는 거예요. 또 탤런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탤런트로 가고 또 어디 무슨 그 가서 이제 출연할 때마다 그 나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출연료가 이제 그 목회 이제 사례비도 이제 받지만 받은 거예요. 그때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출연을 그 받았더니 첫 열매 하고 그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뭔가 신약 시대 와서 첫 열매가 뭔가 막 머리를 흔들고 이게 뭐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첫 열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봤더니 네가 이 목회를 해서 번 돈이 아니고 탤런트로 나가서 제일 먼저 살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바쳐라.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또 광고에 그런 아주 광고 수입이 짭짤하다고 얘기하더만요.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광고는 한번 출연하게 되면 선금으로 1억을 받는데 1억. 그래서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좋아서 막 기뻐했더니 또 감사하다고 기뻐했더니 갑자기 또 마음에서 떡하니 떠오르는데 첫 열매.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은 너무 지독하시다고. 왜 이렇게 좀 어떻게 기뻐할 만한 그 여유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다 하나님이 가져가느냐고. 그러면서 뭐 따졌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첫 열매 1억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또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오늘 이렇게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뭐 헌금을
그 많이 바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 속에서도 누구를 제일 먼저 인정해주는, 물질에서도 누구를 제일 으뜸으로 여기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오늘 여러분 육신의 삶, 세상에 살면서 으뜸이 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와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면서 뭘 지금 그들이 그 형상을 비교가지고 그 형상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뭘로 그들이 그 형상을 만들었죠? 제산 중에 으띠는 소에다가, 그 소의 형상에다가 금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쇠 중에 으띠이 뭐예요? 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축 중에 으띠이 뭐예요? 큰 제산이 소라인 거예요. 그거면 인간이 생각할 때 최고의 뭐예요? 신으로 섬길 만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물론 인도는 지금도 신으로 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재산이요, 최고의 그 값어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만약에 그것이 무상이 되거나 물질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그걸 또 중히 여길 때는 아, 이게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로구나. 오늘 그게 뭐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의 제자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어부로 생활하면서 뭐 술도 마시고 전 그 생활이 건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뱃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어부를, 어부인 갈릴리 출신의 이 천민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11명을 다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레위지파의 마태도 부르신, 그죠? 레위지파가 아니라 세리인 마태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마태나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집안이 명문가에다가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쫓으려고 마음 먹고 제자가 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물어보시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키지도 않아. 그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다 지켰어. 주님이 다 지켰는데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에서 보아가 이 말이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후기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오늘 이 물질이 반드시 우리 믿음 생활에 상관관계가 있구나. 아, 은혜를 못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제가 여기서 이 카인과 이 아벨의 이 제사 속에서 엄청난 비밀을 성경이 뚫리면서 열리게 되는데, 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고 성령이 우선이 돼야 돼요. 자, 천국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도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집에 얼른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밭이 귀해서 산 게 아니고 그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장사꾼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러 다녔는데 귀한 아주 좋은 진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얼만큼 이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여기에 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간도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서 아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것으로 여리고성에서 모든 거 전리품을 제일 첫 번째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제일 먼저 빼앗은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난 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으로다가 바치냐?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어요. 아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그
가문이 다 그때 유다 지파의 한 지파였는데 다 죽여버려요. 아골골짜기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어떤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바나바가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부로 사람이야. 저 섬에 이방에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도로 일약 그냥 급부상해서 사도로. 왜 일약 급부상이 됐는가? 오늘 이 바나바가 왜 사도가 됐어요? 사도는 12사도 말고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 근데 이 바나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 아주 위대한 인물, 진짜 바울보다도 사실은 인품적으로나 더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뭐냐? 성령이 강림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제1주에 네 것 내 것 없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전부 공동체로 돼가지고 물질을 연연하지 않고 많이 가진 자도 팔아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또 특히 그 시혜를 받게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뭐 소원한 것도 아닌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였죠? 판걷는데 자기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고 베드로가 크게 그를 죽이기 전에 책망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냐라고 시험을 하면서 물어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짜고서 이제 일부 파는 것을 숨겨놓고 우리 좀 이걸 숨겨놓고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속이는 그 부부가 그걸 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와서 이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판 것이 다 전부이거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네 판 것을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왜 그걸 속이느냐?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급살로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경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냐? 반드시 믿음은 뭐와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느냐? 물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가질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최종적인 싸움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 세상에 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첫 것을 바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수없이 흠없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한번 또 봅시다. 말라기서 말라기서 1장 6절 1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주교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일이 뭐냐? 재물을 통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대해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대해 마음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을 거지 적선하듯이 뭐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렇게 드리거나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아.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이 어떻게 이 마귀를 그 물질하고 그 마음이 지금 합체가 되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하지?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이게 천국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불릴듯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했던 적이 뭐냐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가 어려웠으니까 그때에 성미라는 게 있어. 성미. 그 성미는 뭐야?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숟갈로 그 사람의 수대로, 그러니까 5명이면 5숟갈을 뜨거나 또 넉넉한 집은 손으로 한 움큼씩 쥐어서 한 사람의 분량으로다가 그 성미독에다가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 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그 집에 주인으로 계셔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3명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번 숟갈로 뜨거나 아니면 이 손 움큼으로 쥐어가지고 거기다 드렸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에 뭐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민족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보화라는 게 뭐냐,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성령이 보화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초대교회에 받게 되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받았지만 기도를 암만 해도 물질을 내려놓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인정해드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요, 성령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서 왜 재물 가지고 오라는 거죠? 불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름으로, 이제 기름과 이 피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절대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재물이 없어요. 재단에 왔는데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냐? 재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으면 속죄도 받을 수가 없어. 피를 낼 수 없으니까. 또 뭐예요? 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그 재물을 갖다 쭉 열고 해서 쪼개놓죠. 그때 해질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와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이 마음에 거기에 인색함이나 애착심을 가지게 되면요, 죽는 날까지 이게 은혜 받기가 어렵다. 믿음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아벨을 통해서 제사에 성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핵심 포인트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 첫 것에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되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지 않으면, 이 물질이 쪼개지지 않으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면 오늘 은혜 받기는 오늘 어려운 거구나. 그것이 바로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절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되는 거로구나.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은 또 깊이 우리가 사경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벨의 성공하는 제사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와서 헛되이 왔다가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성령의 그러한 기름도 우리가 또 주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건 자들마다 그러한 역사 속에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제 우리가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 만나 말세지말에 성공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새해부터는 또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니까 대표기도를 또 우리 여자 지사님도 여자분들도 대표기도를 주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대표기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변화도 받고 큰 믿음도 부여받고 성령도 주여받아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까지 큰 장애가 왔습니다. 나오지 못한 심령도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생업에도 함께해 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걸리는 우리 또 성도가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